요즘 인터넷상에 곤도바레라는 일본 여성이 많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분을 정리의 여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이 정리 컨설턴트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정리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나요? 정리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것, 그것이 정리라고 생각해요. 맞나요? 네. 버릴 것을 생각해요? 당연합니다. 근데 이분은 조금 다르게 말해요. 특이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정리는 버릴 것을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남길까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생각하면 참 맞아요. 우리가 왜 정리를 못할까? 왜 못 버릴까? 그것은요, 버리려고 보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쓸지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각을 바꿔야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쌓아놓고 하나씩 만져보면서 만질 때 설레임이 없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 들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는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정리하는 순서는 옷으로 시작해서 책, 서류, 소품, 그다음에 추억의 물건 이렇게 순서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런 말을 바랍니다. 가족에게 버릴 물건에 대해서 절대로 심사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어떤 분의 경험담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해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리를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쌓아두기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정리하면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은 자신의 인생이 정리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인생이.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이렇게 새벽 때 기도를 하면서 이게 자꾸 생각이 나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했어요. 마틴 루터가 수도사로서 자신의 삶 속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어요. 이것이 수도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려고 그랬어요. 자신의 죄악된 생각을 버리려고 그랬고, 말을 버리려고 그랬고, 죄악된 행실을 없애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버리기 위해서 썼습니다. 때로는 고행을 통해서, 때로는 깊은 명상과 수양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고뇌가 생기고 번민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됐어요. 그제서야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이 뭘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양으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버림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은혜를 체험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심령 가운데 생기고 중심 가운데 생기고 그것이 구원받는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BC 470년경에 고대 페르시아 왕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스에라 왕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분은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로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권력의 2인자 총리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사는 민족 중에 유대 민족이 있었습니다. 총리 하만은 유대 민족에 대해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챈 유대 민족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이 에스더는 왕의 왕비예요. 아하수에라 왕의 왕비예요. 또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 사람은 왕실의 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계획을 반전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만이 자기가 만든 계획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그 민족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만이 나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만은 페르시아의 2인자고 권력자고 또 부유한 자예요.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훌륭한 인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왕에게 신임을 얻었다는 것은 성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였을 것이고 열심히 노력했고 실력이 있는 자였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의로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은 왕비인 에스더가 하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에 대해서 대적이라고 말하고 철천지 원수라고 말하고 악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스더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왕이 신임하는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자신의 신변이 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만이 악하다고 단정을 합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무엇이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만이 왜 악할까요? 5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중에 그의 마음에 품음과 품은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속을 살피시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만이 마음속에 품은 것이 무엇이기에 악하다고 말할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하만이 마음속에 품은 것은 유대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고 도륙하려고 하고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약할까요? 여기서 유대민족은, 구약에서 유대민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이에요. 이들이 하만의 계획을 알고 나서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이 일을 막아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규례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아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중에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런 민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데, 이에 반해서 하만은 이 앞에 보면은 아각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각 자손은 아말렉 민족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민족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생활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어요.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왕조시대까지 계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왕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깡그리 뿌리를 뽑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말렉 민족의 후손인 하만이 마음에 품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시키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끊으려 하고 망치려 하는 것이 바로 하만이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품은 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그 마음에 품은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과 악인이 있어요. 이걸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혼동될 때가 많았는데, 세상이 보는 의인은 사람의 외모만 취합니다. 사람의 밖으로 나타난 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모습이라든가 수양되고 수양의 깊이와 도덕과 윤리로서의 흠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선행을 행하느냐,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판단합니다. 세상의 의인과 악인은 순전히 바깥 모습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은 먼저 그 마음의 품은 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세상의 법에 의해서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 보면 불의한 자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 혼란케 한다고 해서 로마 시대에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이 처형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큰 의로운 행위라서 순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혹시 불의한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큰 의를 이룬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인은 영접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품는 자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품는 자예요. 이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모범생이었어요. 나름. 내 속은 어떤지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바깥으로는 욕할 줄도 모르고 온유하고 착하게 살았고 게다가 공부도 썩 잘했어요. 대학교 때는 그것만 해도 모범생이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했어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다들 그렇게 받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교회 다니면 죽어서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주님, 주여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무심코 주님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 그러면은 누가 대답할까?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굴까? 하나님이 그래 하고 대답하실까? 확신에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하게 그래 하고 대답하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날 그 당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인식되고 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당황이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죄책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주님 하면은 사탄이 대답할 것 같아. 사탄이 그래 내 새끼야 이러면 어떡하나. 사탄이 그래 내가 너희 주인이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 하는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라고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근데 그게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생겨요. 무려 10년 정도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물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겉으로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결혼도 하고, 근데 결혼한 내 아내도 내 속에 있는 이런 것을 몰라요. 마음에 품은 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어느 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비로소 내가 주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반갑게 그래다다 이런 대답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체험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의심이 없고 갈등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여할 때 이제는 아무 갈등 없이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기도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1단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단계예요. 중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뭘까에 대한 갈등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7일 안식일 거기에 다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기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삶 속에서 신실한 모습을 봤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단들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봐요. 세상적으로 의로운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뭘까?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겉으로 때로 무례하게 보이고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또 보게 됩니다. 그저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걸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무엇이 구별됨이 있는가? 다른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다른 것이 뭘까요?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의 2단계는 뭐냐면은 1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라고 하면은 2단계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품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실제 삶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칠 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신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신앙적인 성숙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살 때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고 덕을 세우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에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삶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유대 민족에 대해서 배웠는데, 구약에서의 하나님 백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의 종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예요.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그저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된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라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갈 때 뒤에 처지고 따로 도는 자들은 반드시 아말렉의 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서 하는 것은 필경 미혹되는 영에 사로잡혀서 미혹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을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균형을 잡고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균형을 갖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은 자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같이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교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적극적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오후에 목장 시간에 자꾸 이렇게 가지 말고 자꾸 들어와야 돼.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저도 해보니까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할 때 더 큰 깨달음이 있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균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병이 나으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만의 계획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 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같이 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